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소득에 자네 소득이시다.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그곳이 척박한 땅이든 그게 광야든 그게 애굽이든 그 현장 상황이 포로 같든 노예 같든 간에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역을 주셨어요. 광주라는 구역을 주셨고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산업에 구역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어떻게 해서요? 우리는 늘 우리 삶에 불만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우리에게 준 이 땅에서의 삶의 그 구역들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자네의 소득을 만들어 주시고 그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양치는 그 목동의 일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는 언제쯤 이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언제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좀 더 형편이 풀리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름답다라는 게 보여져야 되죠.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죠.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영원한 기업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곧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거 대대로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늘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죠? 가나안 땅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단 저주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셨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찾아갈 필요 없죠.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실 약속이죠.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물론 땅도 땅이지만 그 땅에 성취될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위드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 하셔서 영원토록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15나라 전도문이 열리고 선교문이 열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들이라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성취될 곳이죠. 이곳이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좀 더 자세한 용어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죠.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를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의 의미 속에는 이렇게
영원한 것. 이게 영원한 거죠. 이거를 뭘로 했냐 그러면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전도하고 선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근데 이 전도와 선교를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실 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현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만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리로 들어가서 이 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자손손 물려줄 땅으로 알고 말씀을 붙잡긴 했는데 뭘 몰랐냐?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속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 속에 숨어있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의미는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잃어버렸냐? 복음 잃어버리고 전도 선교 잃어버린 거죠. 이거 잃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 그래서 자꾸만 뭐가 왔냐 그러면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멸망이 일어나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안 잡히더라도 우리가 이거 안 누리게 되고 이거 놓쳐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데 어디에 노예되고 포로 속국되냐 그러면요. 세상 나라에 포로 속국돼버려요. 세상 나라의 흐름은 뭐예요? 12가지죠. 뭐예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여기에 포로돼버려요.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생각 못하고 오로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슬퍼하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직 내가 기준이죠. 내가 좋아야 그게 좋은 거예요. 응답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축복이요. 내가 성공해야 그게 성공이요. 이렇게 일이 파고 잡혀버리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각 나라의 우두머리들 요거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뺏으려고 안 뺏기려고 계속 정복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행복하려고 하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네피림이라고 하죠. 네피림. 네피림 시대가 이랬어요. 얼른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는 틀림없이 노아 시대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걸 보고 그리 끌려가 버렸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이게 문화가 되고 이게 종교화되고 이게 가문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전혀 이걸 없이요. 이게 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 놓고 이리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목표는 뭐냐? 나 돈 성공이에요. 그리고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헌금하면서 하면서 일이 빠져들어가. 가문에서 가르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성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관계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종교를 이용하죠. 교회를 이용해.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속에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들고 결국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전도하면 하나님 축복한다고 하니까,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 축복한다고 하니까 이러겠다 여기다 딱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성전 건축해 놓고 무너지고 분리가 일어나고 큰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예요. 이게 가문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나 돈 성공 이거는 뭐냐? 우리는 1차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당시에 성공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됐기 때문에 나 성공했다, 하나님 뜻 이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요? 세계복음을 하셔. 그겁니다. 골리앗을 깼다 그래서 성공자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 나돈 성공밖에 모르는 그 현장에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세상 나라에 나돈 성공 이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돼 버렸죠. 당연히 여기에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사로잡힌지도 몰라요. 자기는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기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냐 이러는데 실제로는 사단에게 딱 잡혀요. 마귀에 잡혀요. 실제로는 자기는 문화생활하고 이렇게 세상에 그 나쁜 것 아닌 이걸 향해 가는데 사실은 마귀에 끌려다니는 종노릇을 해요. 그 결과로 이상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신 문제가 와요.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요. 그리고 이 정신 연결되어 있는 육신의 삶이 계속 저주와 재앙과 갈등과 분쟁과 고통과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병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생긴 인생 문제를 병원이 해결할 수 있냐. 공부를 많이 하면 해결할 수 있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게 해결되냐. 해결이 안 되죠. 사단이 역사,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잖아요. 이게 마귀 나라. 이 영적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나쁜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세상 사람 다 하는 거 그거 하고 사는데 왜 그게 나쁘냐 이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고 복음 전도 잃어버린 채 여기를 추구하게 될 때는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악령 귀신이 잡혀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런지 답이 안 나와. 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영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 전도, 오직 임마누엘 사도행 1장 8절 이 방향 맞추고 이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여기서 서밋되고 이게 답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놔요. 요셉이 뭐예요? 요셉이 뭘 보였어요? 렘넌트 7명이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뭘 보여줬어요? 노예로 있으면서 포로로 있으면서 속국으로 있으면서 렘넌트 7명이 한 게 뭐예요? 나 돈 성공이 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왕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왕은 갈등과 번민과 고통과 재앙 속에 있어요. 이제 망해요. 거기에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답을 주잖아요. 다니엘도 그 우상 숭배자한테 답 주잖아요. 그 엄청난 나라들을 정복한 그 대단한 왕들이 이 속에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그 속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 오직 그리스도만 답. 임마누엘이 답. 복음만이 답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거를 렘넌트 7명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계속 어려움 당하다 결국은 죽고
죽음은 다음에 어떻게 되면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받아요. 그리고 후손들이 부모의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고요. 이게 바벨탑 시대고요. 바벨탑 그래서 망하고요. 이게 애굽 시대예요. 대단해도 애굽 시대 이거예요. 바벨론 시대. 언제든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 보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에다가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들어가거든 이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이 사람들의 종교 따르지 말고 이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말아라 그래요. 왜요? 이 세상 나라의 문화와 종교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런 문화가 전달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 전달되죠. 불신자한테. 세상 나라를 전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복음 싹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가지고 400여 년 동안 사사시대에 계속 전쟁, 계속 이런 곤란한 일들을 계속 한 거예요. 블레셋한테.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렘넌트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사무엘 시대 때 뭘 한 겁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하잖아요. 뭘 합니까? 복음운동, 전도운동입니다. 임마누엘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 이제는 포로로 아니고 이제는 정복하자. 이런 거예요. 예배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그럼 그전에는 예배 안 드렸으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드렸는데 내용이 이게 없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 이게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는 오로지 예배의 목표는 내가 잘 되고 돈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셔서 그래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이리 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딱 빠져요. 전도도 빠져있어요.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음은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전도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이래가지고 멸망이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멸망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또 겨우 이렇게 복음을 회복시켜놔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또 복음 회복시켜주고 전도 회복시켜주고 그러면 또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또 시간이 가면서 또 놓쳐요. 이게 사단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무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을 잘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세계복음화예요. 237 나라에 저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5천 종족에 이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이게 진짜 주업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언약 가진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세계복음화인데 어째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거 하실 거니까. 그래서 제자가 기업이에요. 특히 요새 계속 메시지 나온 70인, 70지역, 70나라, 70종족.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70나라와 70지역, 70인에게 영향을 주는 복음의 영향을 전달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이 한 개 더 있어요. 여러분의 산업. 물론 이 속에는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게 내가 기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의 가문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후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 이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왜냐 그러면 237 세계복음화와 70 제자를 찾아내는
이 산업이 뭐예요? 플랫폼이고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네 민족을 크게 만들 거고 큰 민족으로 이룰 거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산업은 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년의 축복을 그 기업에 주신 거예요. 왜?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의 산업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의 학업 있잖아요. 이 학업이 이렇게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업이 영원한 언약적 기업이에요. 이게 다윗의 양치는 것이 평범한 모든 아이들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그 양치는 일이 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진 양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치는 그걸 통해서 뭘요? 이거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양치는 그 목동 일을요 너무너무 잘했죠.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서밋처럼 했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골리앗을 깨버리잖아요.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그 목축업이 쓰임받은 거예요. 다윗은 목동하면서 영원한 응답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 언약을 여러분의 기능에다 연결을 시키세요. 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언약 영원한 그 기업을 어디에 연결시키냐 그러면 나와 나의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현장에 딱 연결을 시켜야 해요.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삶은 살대로 사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나의 것. 나의 것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야. 이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생명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 생기가 뭡니까? 이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뭐 하도록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요. 그러니 에덴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에덴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잖아요. 에덴에서 강들이 출발하고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전 세계를 덮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면요. 그 에덴은 모든 것이 출발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제대로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걸로 시작하면 안 되겠죠. 12가지. 이걸로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얻는 보좌를 향한 집중이 필요하겠죠. 보좌를 향한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12가지를 확 바꿔서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좌해 주신 이걸로 언약으로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이걸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집중이 24, 10분 집중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계속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여러분에게 영역이 생기고 지력이 생기고 이거 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그리고는 뭐 또 주십니까? 경제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신다. 인력.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가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부모도 있고요. 다윗의 형들도 있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있는 목동이라고 하는 일도 있어요.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것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능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뭘 하느냐?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속에 찾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나의 현장, 여러분의 산업 현장, 여러분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현장,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6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말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현장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전도의 방향 속에서 이 언약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목동일도 이게 세계복음화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이거를 못 찾아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와 이거는 입으로 기도로만 하는 거고 나는 어째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연결을 시키면은 이렇게 연결을 시키세요. 연결을 딱 시켜요. 언약이 내 산업 딱 연결돼요. 그래서 내 산업이 전도와 선교 237에 딱 방향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의 그 산업은 가나안 땅처럼 어마어마한 대대로 후손에게 전달될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연결시켜라. 오늘 이 말씀을 다 잊어도 좋아요. 한 가지만 할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내가 바로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말씀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계속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찾아내냐? 내 산업은 세계복음화할 산업이다. 이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 이게 정리되져야 돼요. 정리되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걸 얼른 보면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 편집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것인가 설계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 안 되지면 우리는 중구난방이 되겠죠. 다 따로따로 조각조각 되죠. 여러분 영원한 기업 이거를 정리를 쫙 하시고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 여러분 가진 기능, 여러분이 들어가는 장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을 전부 영원한 기업과 딱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일치를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24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 산업이 세계복음화 산업이 맞다. 이삭의 농업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농업이라고 하는 그 현장은 산업은 이삭이 이 농업을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기업으로 봤다면 이삭은 농업을 어떻게 하겠죠? 어떤 식으로 할까요? 오직 하겠죠. 그렇죠. 오직 할 거 아닙니까? 이 기업이 세계복음화의 농업인데 오직 하겠죠. 파고 파겠죠. 전문성 있게 하겠죠. 그렇죠? 전문화 시킬 거 아니에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기업이라면 전문성 있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농업을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여기에다가 뭘 주셨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어요. 유일성은 뭡니까? 둘도 없는 응답이에요. 곧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세계화되는 거죠. 세계화.
여러분 산업이 세계화되어야 돼요. 237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술과 여러분의 어떤 산업의 모든 것들을요 필요로 할 수 있을 만큼으로 만들어내요. 전문성 세계화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화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뭘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역사, 그렇죠? 이때 세계복음화가 일어나요.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정도로 문화가 뒤집어져 버릴 때 언제든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딱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한 기업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걸 연결시키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정,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산업을 연결시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237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기업이 나와 가문과 후대들을 통하여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을 통하여 연결되어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도구가 되도록 이 땅에서 줄로 재어준 구역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내 삶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 오직을 찾아내고 또 유일성 찾아내고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내는 서밋들을 다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대로 승리하는 영원한 상급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